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난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아멘.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아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꺼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꺼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자, 우리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꺼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그냥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결핍을 채워줄 수 있으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의에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다 내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된 주일,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죄와 피로 가득한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는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저희의 생명이시며 진리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실망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로 인한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하루속히 정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힘주시고 그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고뇌하며 방황하는 우리 2세 자녀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죄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헐벗고 굶주린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빠르게 대처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한국 방문길에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찬양의 교회가 사랑과 진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부흥의 교회로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동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2021년도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 뒤편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설교하는 아닙니다. 한 해를 맞이하는 첫 주 예배를 인도하며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제가 대신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 표어는 신령한 예배자로 살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금년 표어는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인데 오늘 봉독한 본문을 근거로 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1년 대망의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 옷을 입었다고 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보다는 새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새 옷을 입어도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 도둑놈이 신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 옷을 입고 몸을 새롭게 단장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도 새롭게 단장하고요. 환경도 새롭게 꾸미고 여러 가지 가구의 위치도 새롭게 하여 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뭐 20년, 30년 수없이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세계가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들 새 옷을 입었다고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조직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새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 과학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교육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이 새로워질 줄 알고 여러 방면에 힘써왔어요. 물론 과학 문명의 혜택으로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은 놀랍도록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겉뿐이고 속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예요. 시대는 변하였지만 인간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욕심과 야심이 그대로예요. 우리의 음란과 방탕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교만과 시기가 그대로 있고 또한 편협하고 잔인하고 이기심, 인색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겉은 변했다고 하지만 속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겉이 아름답게 변한 만큼 속은 더욱더 악하고 더러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많은 학교와 문화시설들을 세워져 가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교육률이 많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하여졌어요. 그래서 혁명이 거듭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정치와 그런 제도와 개혁과 인과개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험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고치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은 속이 망가지고 썩어진 자동차의 겉만 아름답게 단장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장난 자동차가 고장난 자신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의 본성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식칼이 제 자루를 깎을 수 없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또한 교육이나 수양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 문제는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외부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해결이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벽두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중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심령을 통해서만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편에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중생이란 다시 태어남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육신만 가지고는 생명이 있는
고귀한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과 육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신비로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영혼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국 열과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망가진 자동차와 같이 위험천만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흉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에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피 흘림, 그리고 더럽고 추한한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장난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썩고 망가진 인생은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생이란 우리 육신이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본래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교만하고 그 성품이 악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해야 했습니까? 정치적인 제도나 개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교육과 수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었던 매국노였어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라면 남이야 죽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기주의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직전에 있던 한편 강도도 그러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했어요. 예전 시대에 깡패 대장이었던 김익두 목사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심령이든지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그 성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곤충과 벌레가 변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생하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썩어질 욕망이 변하여 거룩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신령한 것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의 취미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만사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해 아래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며 있는 가운데서 없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세상은 광야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식물도 없어요. 쓸모없는 돌짝밭과 위험한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어요. 또한 밤에는 체온을 이길 수 없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생수와 같은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1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갔으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집니다. 새 힘을 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지약을 이기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발전하고 향상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중생으로 새롭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각양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를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을 올바로 그리고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 아는 친구가 갑자기 병이 나서 여관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마침 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의사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 또한 의사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명함을 받아보니까 성명, 주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좋은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약병에도 또한 약봉지에도 자기 가방에도 그리고 편지 봉투에도 이 말씀을 인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그런 환자 친구가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우술과 학술은 매우 훌륭했으나 술 때문에 그의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하시는 설교를 듣고 그날 저녁부터 생활이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여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일에 힘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생하고 은혜 받은 성도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복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다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장막터가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복을 크게 받아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한 도와주며 선한 사업에 더욱더 번성하며 찬성하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새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목적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로서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힘차게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찬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